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회복된 자연 환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이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그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이 아침입니다. 저는 감사를 계속해서 찾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무언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바람이 해결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오랜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의 말씀이 아마 그 부분을 우리에게 더욱더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말씀은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해석을 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해서 그 기도한 간구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분이 계십니다.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분의 문제, 그런 부분들 간구해서 이렇게 빨리 해결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분들 볼 때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하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생활을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간구하는 열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아마 저렇게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의 생활이나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의 영성 생활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경건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빠르고 급하게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조금 조심스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가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하면서 함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 기도의 제목이요, 이 수십 년간 그 이어지시는 그런 분들도 만나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질병을 가지신 분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저도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성도님에게 이 질병으로 이렇게 오래 고통을 받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신앙생활이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에 그런 질병과 고통을 주시는 그런 상황 속에 넣으실 만한 그런 그 삶이 아니십니다. 제가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그래요. 대화를 나누면서 또 오랫동안 이제 한 3, 4년, 4, 5년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아직 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질병을 오래 갖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십수년간 고생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질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내 가정의 이 식구 가운데에 이런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약 먹고 치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약 먹는 기간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기대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선천적으로 또 몸에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이들을 기르는 가정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들을 기르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그러한 질병을 가진 식구와 함께 지내는 다른 식구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에 웃음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참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부모님들 가운데에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하고 나면 다 이렇게 그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부모 자신이 정말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칠 때까지 돌봐 주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럼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들은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시편 88편 같은 경우에는 시편의 시 중에서 탄원시, 탄식의 시 가운데서도 좀 유명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그런 탄원의 시를 많이 지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을 말하며 끝나는 시는 이 시편 88편이 대표적이거든요. 그 시간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그의 고통의 날, 특별히 이제 그 제목에 보시면 마할르안노에 맞춘 노래라 그랬는데 발음도 어렵습니다. 마할르안노시라고 하는 그 말은 심한 고통의 질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앓는 그런 감기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질병에 걸려서 이 질병에 걸려 오랜 기간 동안 똑같은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매일 맞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십니다. 기간은 오래되고 고통은 심해지고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정말 우리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마지막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8편이 마스길, 교훈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88편 기자인 이 에스라인 해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아무튼 이 저자가 우리에게 이 시를 쓰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요,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도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언제 확인이 되는가? 고난받을 때라 생각이 됩니다. 즐겁고 기쁠 때는 감사하는 것 참 넘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감사함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좀 작고 자신들의 누림으로 커지니까 사람들이 감사의 내용 때문에 다시 교만과 어려움에 빠지는데요. 그때 고통 가운데에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래도 오늘 하루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찾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하루 또 치료의 은혜를 주시면서 또 조금 더 나아지시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 그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저는 기도의 응답을 단기간에 받은 사람보다도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손을 붙들고자 하는 강구의 믿음을 가진 이분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이런 경우가 있으셨는데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들 죄 때문입니까? 뭐 조상들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뭐 날 때부터 아이가 무슨 뭐 원죄 빼놓고는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 막 비평과 비난과 또는 때로는 조롱,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된 자로, 저주받은 자로 이러고 살았는데, 날 때부터 소경되어 클 때까지, 장성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가 얼마나 오래되었겠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그에게는 소망도 없고 그런 기대도 없는 삶이었지만,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던지시는 거죠. 저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 저렇게 오랫도록 질병으로 인해서 이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선친 때문도 아니고 부모 때문도 아니고 특별히 저 사람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그 소경이 눈을 떴을 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세상에 다른 것 보고 싶은 것 많고 그런 것이 있겠지만 다른 세상의 것 보기보다 예수님을 먼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진정한 눈을 뜬 자의 축복이다 그러는데요. 오랜 동안 내 삶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내 가정에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이 생을 다할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하는 그런 질병이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도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다. 그걸 발견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매일매일 발견하며 찾고 그 찾은 가운데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 나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더 강하게 느끼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여럿 알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축복이라고 하신 주님, 정말 그것이 소경의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육적인 눈도 뜨게 하셨으니까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에 오랜 질병 때문에 또 가정 안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또 육체의 치유하심, 생활의 치유하심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것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 고통의 기간이 오래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어라.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보고 한 번 더 찬송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내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 내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간 동안 내 삶의 질병의 문제, 또 내 가정 안에 이러한 질병을 가진 식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을 합니다. 그 실망 가운데서는 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닌가? 하나님의 정말 우리 가정은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는가? 뭐가 그렇게 못났길래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을 계속해서 주시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이 해만과 같이 찬양대의 지휘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도 날 때부터 정말 오랜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면서 우리의 믿음, 어떤 그런 경중 때문에, 때로는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 땅의 죄악 때문에 질병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고통의 끝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낙심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그 열심이 남들보다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질병보다도 더 큰 은혜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질병,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언제 이게 끝날까, 이런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도 있구나,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분명 우리의 가정에, 분명 그러한 가정에, 분명 그러한 질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식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